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참 가사, 찬송 가사 참 감사하고, 오늘 어저께가 줄라이 4th여서 아마 미국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맞아서 연휴로 여행하고 또 출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저녁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갈 곳이 없어서 온 건 아니죠? 갈 곳이 있어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는 참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창세기 10장의 말씀 아마 읽으시면은 본인이 성경 읽으실 때에 그냥 적당히 읽고 지나가든지 읽다가 재미없어서 중단하든지 하는 그러한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이 족보에 대한 얘기, 이 족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인간이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인류학을 공부할 때나 역사를 공부할 때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나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정말 이것은 소설책이 아닌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10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분할 수 있고, 또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을 세계 어떠한 세계 나라가 어디에 있고 또 지리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하지만 아마 그 얘기가 갖고 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나눠준 그 인쇄물을 통해서 이 그 후손 한 명 한 명이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에 정착해서 어떠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대략 알게 되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세계의 그 분포와 또 복음적인 각도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10장을 오늘 그냥 다 다룰까 하다가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의 8가족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그 인류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노아의 그 8가족이 급성장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민족과 그리고 족속, 인종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들도 이 세 사람 중에 물론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고, 그리고 야벳이나 함이나 혹은 셈의 족속 중에 우리도 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인셈을 보시면은 48페이지에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그리고 그 아리안족이라 하는 그 인도,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 그쪽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북쪽 부분에서부터 점점 서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봅니다. 또 초기에는 그들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그쪽 지역에도 이 함의 후손이 정착을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셈의 후손은 이제 성경에서는 셈의 후손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육신족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 셈의 후손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인, 그리고 페르시아인, 그리고 수리아, 아수르,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는 이 아람 족속이 바로 이 셈 족속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그 구약 시대 때에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시아 사람,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대략 일본 사람들이 아마 그 백제 시대 때에 그 한국 사람이 넘어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마 일본 사람들의 피, 우리 한국 사람의 피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골, 또 중국, 결국은 같은 아시아권의 그 선조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분들은 함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야벳 아니면 셈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절서부터 이제 그 야벳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함의 아들, 셈의 아들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위에서 그 노아의 아들들 얘기할 때는 항상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순서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10장의 족보에서는 야벳부터 시작합니다. 야벳이 장자라기보다는 아마 장자는 셈인 것 같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위에나 뒤에서 보게 되면 항상 그 노아의 아들 할 때의 그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 족보는 야벳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함과 셈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족보가 끝나고 11장, 12장 쭉 가면서부터 함의 그 족보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죄송합니다, 셈의 족보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셈 그 족보의 중심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야벳 함 족속을 언급하고 셈 족속을 기록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 야벳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그 직접 야벳의 몸에 나온 그 1세의 아들들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뭐 손자든 혹은 증손자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즉 이들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 그러한 종족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인쇄물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참고하시면은 이 고멜은 지금 그 영국 또 그 웨일즈 이 종족이 이 고멜 종족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즉 지금의 유럽의 서쪽 부분입니다. 또 마곡이 나오죠. 마곡은 흑해, 이 블락시 해안지대에 살던 이 스키티안족, 이것은 동유럽 지역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마곡과 곡이라는 이 종족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연합하여서 말세에 그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할 때에 마곡과 곡이라는 이 두 종 얘기하는데, 실제 이 말세에 마곡과 곡의 그런 종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구약시대 때에 이 마곡과 곡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얘기할 때에 마곡과 곡을 언급을 합니다.
마데라는 이 그 족은 캐스피안 해안, 지금 그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캐스피안 해는 러시아 그 남쪽, 서쪽, 그리고 이 유크레인이라는 그 나라 그쪽에 있는 이 호수예요. 근데 워낙 그 호수가 커서 캐스피안 바다 혹은 해라고 얘기도 합니다. 거기 지역에 살았어요. 즉 지금 본다면은 동유럽입니다. 또 야완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헬라인의 조상 이때는 그 이오니안 족이 됩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서쪽에 본다면은 유럽에서 본다면 더 동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발과 메색이 나오죠. 이들은 유브라데 강의 그 수원, 즉 출발점이 되는 이 흑해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족이 이 두발과 메색이 아닌가 우리가 봅니다. 또 디라스라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위치는 우리 성경에서도 더 이상 언급이 없고, 성경 외에 세상의 어떠한 그 문헌이나 역사 자료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라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서쪽, 동쪽 혹은 약간 북쪽, 남쪽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정착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그 후손은 오늘날 유럽 지형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 고멜, 즉 야벳의 아들 고멜이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스그나스는 지금의 독일족, 독일 사람들의 그 원조라 할 수 있는,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게르만족 그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또 리밧은 유럽의 셀츠라고도 하고 또 가울족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그 프랑스나 또 이쪽의 사람들, 유럽 중앙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또 도갈마,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 여기 LA도 보니까 알미니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알미니안 사람들이 그 터키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쪽 사람들이 바로 이 도갈마 사람들이 그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즉 요걸 보니까 유럽의 중앙 그리고 동쪽 부분에 이들이 정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4절에 보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엘리사라는 이 말은 그리스 헬라계 해양 민족입니다. 즉 지금 본다면 유럽의 동쪽 남쪽 부분에 정착을 합니다. 또 달시스라고 그랬죠.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멀리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다시스가 여기 나오는 달시스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요나가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유럽의 제일 끝에가 되는 이 스페인의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때에 땅 끝이 바로 거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멀리 도망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달시스가 바로 그쪽이고, 이 기띔이라는 것은 야벳의 후손이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또 기띔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띔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 섬입니다. 이 그리스 남쪽에 해안에 있는 큰 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이거는 남유럽입니다. 또 도다님, 이것은 그 그리스 그 북쪽에 있는 그리스 족속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야벳 족속은 유럽 지역에 정착한 민족이 됩니다. 5절에 보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 9장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야벳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 축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9장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창대케 한다는, 이 창대라는 것은 인종적으로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문화 혹은 여러 그 인간의 그러한 그 발전에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을 창대케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샘의 장막에 거한다. 즉 샘이 받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러면 26절에 보면은 샘에 대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또 가로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것만 나왔어요. 샘에 대한 축복은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이유는 샘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샘 족속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사를 이루는 그 후손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야벳은 그 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지난 역사를, 수천의 역사를 본다면 실제로 유럽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지난 한 근 2000년의 역사는 세계사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문화, 정치, 또 경제, 여러 발전사가 이루어졌고, 즉 창대함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유럽의 복음이 그 팔레스타인, 유대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난 우리 선교사는 유럽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이 또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6절서부터 이 함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럼 여기가 어딘가? 이 구스는 영어로 쿠시라는데 이것은 에디오피아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에 고대 에디오피아 족속이 이 구스 족속입니다. 지금의 그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디오피아는 그러니까 중앙 동쪽 끝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정착한 곳이 터키 지역이니까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온 곳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아프리카로 들어오고, 아프리카 들어온 지가 바로 아프리카의 북동쪽입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오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족은 계속 남쪽으로 아마 따뜻한 곳으로 계속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나오죠.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애국. 아프리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동쪽, 북쪽 코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이란 곳은 리비아 종족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정착을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은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과 동쪽 중심의 그 함의 아들들이 정착한 곳으로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더 아프리카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중앙으로 그 종족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나오죠. 이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저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큰 민족,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우리 셈의 후손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됩니다. 그 가나안 민족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에요.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은 구스의 아들은, 구스니까 이제 또 그 에디오피아의 그 후손들입니다.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그러면 이 구스,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또 후손들을 여기 보니까 먼저 이 스바, 영어로는 뒤에 보면 스바가 또 나와요. 근데 스펠링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한국 발음은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 스펠링을 적었습니다. 여기 스파는 SEB에서 세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바. 이거는 에디오피아 북쪽에 살던 메로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데 조세퍼스라고 영어는 발음하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고 당대의 역사가로서 그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여기 이 스바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북쪽 누비아에 살던 메로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또 하윌라라는데 이 하윌라의 그 의미가 모래의 땅이란 뜻이에요. 하윌라가 모래의 땅, 즉 황무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사막지대에 거주하던 아라비아 족속을 그래서 하윌라, 모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삽다가 있죠.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던 에디오피아 족속이고 또 라하마가 있습니다. 이들도 아라비아 남서 지역, 지금 페르시아만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오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던 라가는 이 라그마 족속으로 봅니다. 또 삽드가, 이들도 페르시아만 동쪽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스바와 드단이 나와요. 여기 스바는 그 위에 나오는 스바하고 스펠링이 좀 달라요. SEBA에서 쉐바가 정확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세바, 여기는 쉐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만 부근에 거주하는 두 족속입니다. 즉 이거를 볼 때에 이 그 구스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바닷가 해변에, 즉 이 페르시아 그 반도 가까이까지 그 페르시아 안에 해안에 정착을 한 것을 봐요. 즉 이 함의 족속들은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지금의 페르시아만 그 페르시아 해안 지역 주변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 이 함의 족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피부가 검은 이 흑인종이 상당수가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상당수라는 것은 뭐냐면 셈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거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피부가 까만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다 함족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족속이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했고 또 그 아라비아 지역에 피부가 검은 그 사람들 중에도 함족속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아가 25절에 함에게 저주를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28절에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이 흑인 노예 제도가 정당화 합법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가장 합법적으로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의 족속을 저주했고, 함의 족속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흑인들은 그래서 노예와 종 취급을 해도 괜찮다 했던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흑인들을 향한 비인격적 불의와 죄를 범하는 큰 그 오류를 낳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참 그러한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패배하고, 그리고 노예와 종이 된 이러한 역사의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 흑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종도 노예도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더욱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고 수구디안이라고 나오죠. 골로새서에 그 수구디안이 아까 봤던 그 함족속의 그 사람입니다. 즉 이 모든 족속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민족적, 인종적으로 차별 등급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심판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나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 와가지고 노예제도를 정당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큰 수치고 지울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를 죄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흑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이 노예였던 혹은 피부 색깔이 어떻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피부가 검은 분들은 특별히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LA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 괜히 지나가다가 괜히 그냥 그런 분들 보면 경직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나갈 것도 괜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있네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예배당은 지진 나도 가장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이게 건축이 이게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로 되어 있어서 참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함족속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파요.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줬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은 더욱더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그 뒤에 8절서부터 보면은 그 함족 속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뜻은 대적자라는 그 뜻인데, 이 니므롯은 소위 이 흩어져 가지고 조그만 이러한 그 종족을 이루다가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는, 즉 지금으로 만나면은 그 과거에 이 그 군주 나라가 있었죠. 즉 왕 같은, 황제 같은 절대 주권자를 통해서 통치가 되던 이 그 제국이 이 니므롯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니므롯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세계를 정복하는 처음 일이 생기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제패하죠. 이 두 후손, 이 나라의 그 원조들은 함족속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끝이에요. 즉 그 이후로 이 함족속은 세계의 주도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패배를 통해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노예와 종으로, 가나안에서도 그 가나안 지역의 큰 나라와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은 역사 속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봐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끝이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쉽지 않은 이러한 그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는 것은, 첫째, 과연 성경은 역사적이다, 사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즉 함족속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숭배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셈족속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